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보십니다. 내 기쁨에 켜서 잠이 새길 때에 일찍 일어나 해는 아침부터 일어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오리라. 어둠 당신의 눈이 내 뒷불에 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당신의 빛이 내 뒷불에 켜서 제 눈에 비친 곁에 힘써이라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갈 수만 있는 대로 힘써이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으로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르게 될 때 가능한데, 성령을 따를 때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할 때에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때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따를 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되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은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의 모습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은 양자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바라고 있는데, 아바는 아람어에서 기원을 한 단어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특별히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를 때에 쓰는 용어가 아바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고유한 언어이지만 그 제자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 성령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7절은 굳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할 나위 없는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전제하면서 언급하시면서 언제나 그러셨듯이 지금도 당신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셨고 그 결과 죽은 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늘 들으시고 그 원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데 천금이 두렵고 그 어떤 명예가 부럽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자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부요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연합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사로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잔드 귀용은 오늘 1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음성을 듣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잃어버리고 파괴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잔느 귀용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정말 비밀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에 비밀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세상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는 비밀한 교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육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신비한 은혜의 세계의 이야기를 육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 비밀한 은혜의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죄 사함의 보혈을 통해서 회복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미없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의 깊은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육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영의 신비한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바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강일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가득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떨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하옵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그리고 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교회 그리고 우리 강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